오늘 새 말씀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무리하게 피자 6판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밝은 표정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제가 피자 6판을 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자가 안 보입니다, 그죠? 예, 수요일날 언급을 했지만은 올새 여러분께 매주마다 피자 아침마다 6판을 쏘겠습니다. 자, 첫째 피자는 허리 피자, 두 번째 피자는 얼굴전 피자, 셋째 피자는 가슴을 피자, 넷째 피자는 어깨전 피자, 다섯 번째 피자는 주름전 피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좋아하는 피자 형편전 피자, 이런 판을 매주마다 공급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편 피자를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피자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맛있습니까? 예, 올해 6개 피자 매일 주마다 제가 준비할 테니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형편 피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요. 연락들이 와서 이제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의 학교에서 부탁받은 기독교 문학 특강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월요일밖에 하지 않지요. 그래서 책 4권을 준비했습니다. 첫 주가 어린 왕자, 두 번째가 맥베스, 세 번째가 리오왕, 네 번째가 바로 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어린 왕자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제 정도에 하루 종일 다시 한번 늘 읽었지만은 이 어린 왕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생텍쥐페리가 1943년도에 집필했던 어린이란 동화가 됩니다. 사실 이 글은 나이가 들어서 읽어야 의미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읽고 읽으면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어쩌면 가져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B612 혹성에 사는 이 어린 왕자, 예, 여러분들 르뿌티프리스한 말은 어린 왕자를 벌댔지만 실제는 작은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 작단 말이니까. 그런데 이 왕자의 별에 어느 날 한 씨앗이 날라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장미꽃의 씨앗인 거예요. 얼마 후에 단장을 맞은 꽃이 드디어 발하여 폈는데 이 꽃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예요. 배고프다고 여러분들 물 달라고 그러지 않나. 바람이 무섭다고 해서 덥게 마기를 준비하고 어린 왕자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나는 해와 함께 되었다 해서 허영심도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러다가 결국 두 사이에 갈등이 와서 이별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떠나서 많은 별을 방문하지요. 이런데 모두 7개 별을 방문할 때 마지막 지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 와서 사막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막에는 사람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우가 말하죠, 여러분들. 그때 뱀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외로운 것이 인간이라고요. 이런 많은 걸 하다가 23 꼭지에 보면 놀란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가 철도를 만난 이후에 한 길을 걷고 있는데 약장소에 약을 파는 거예요. 약을 파는데 알약을 팝니다. 그래서 물어보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뭘 파세요? 나는 알약을 팔어. 무슨 알약인데요? 갈증을 해소하는 알약을 팔어. 이걸 한 주에 한 번 먹으면 우리 일주일 동안에 50분을 절약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 먹으라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사꾼이 뭘 파냐면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는 알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갈증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린 왕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매일매일 알약을 돈 주고 사는 우물을 파겠다는 거지. 나는 샘을 찾아갈 거야 하고 가면서 그 기웃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텍쥐페리가 지구에서 만난 첫 번째 장사꾼이 약을 파는 장사꾼이었거든요. 어떤 약을 팔아요? 갈증을 해소할 알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는 뭘 봤다는 거예요? 왜 지구에 와서 첫 번째 만난 장사꾼이 갈증을 해소하는 장사꾼을 만났을까? 갈증을 해소하는 어떻게
약파는 장사꾼을 만났을까? 이건 묘한 시사가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은 적어도 1940년대 생텍쥐페리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평화지요. 전쟁이 없다는 것이니까. 1년 후에 1944년도 3월 달에 드디어 이 비행기 출격 나갔던 생텍쥐페리가 격투되어 사망을 합니다. 이때가 이런 시대란 뜻이에요. 이러니까 이 글을 집필하면서 어린 꼬마의 눈 감고 뭘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 시대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마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 때문에 뭔가 바라는 염원이 바로 갈증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어린 꼬마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알약을 사느니 차라리 샘을 파겠다는 거죠. 그 영원히 갈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작가는 이 시대가 뭔가에 목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평할 줄 몰라도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가난 때문에 목말라 있고요. 두 번째가 외로움 때문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시대를 바라보세요. 이 가난과 외로움 때문에 목말랐다는 거지요. 내가 가난해요. 이러니까 많은 부럽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남에게 멸시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갈증 때문에 많은 불을 탐하기도 하고 때로 잘못되어서 여러분들 편법으로 부추하다가 우리가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가난 때문에 목말라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찌 벗어날고, 그래서 가난이 동반되는 모든 불안과 절망을 우리가 몸소 아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때에도 돈벌을 꿀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여쭤보지요.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가난이란 말의 헬라어는 푸토코스예요. 이 말은 거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어먹기에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뭐죠, 여러분들? 바로 거지란 뜻이 바로 가난입니다. 이런데 라틴 말이 더욱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로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라틴 말이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파우페르타소 나와 있더라고요. 파우페르타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근을 찾아봤더니 파우페르타소 말 뜻은 그 누구한테 고문당하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고문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고문.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고심이라든가 고문당할 때 고통이요. 손발이 찢기고 나갈 것이고 온몸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적어도 로마 문학에서 가난이 뭐냐?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몸이 찢길 만한 고통이에요. 죽음 맛보는 고난과 같은 고민, 즉 고문과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 이걸 언급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모든 자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돈이 없어 보니까 그 아픔과 두려움과 그 고통을 우리가 알았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고문당하는 통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돈에 목말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외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 초기에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이 사막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많은 데가 살고 있어요. 이런데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함께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줘요. 내가 신음할 때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누가 아파주질 않아요. 위로와 격려가 없는 단절된 관계, 이것이 뭔가 사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막이란 단순히 모래가 있는 곳이 아닐 거예요. 있어도 외로운 곳, 함께 보여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격려받지 못하는 곳, 이런 상태가 사막이라면 우리 외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일찍 퇴근 않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속상해서 전화합니다. 왜 당신 안 와? 그러면 남편은 말 못해요. 일이 아직 안 끝나서 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가도 아내가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남편을 돈 버는 기회로 취급을 해서 오늘 얼마 벌어왔냐고, 또는 오늘 언제 취급하자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환산시킬 때 여러분들 물질가치 평가하잖아요. 남편도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지만 사막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외로움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 바꿔봅시다.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 남편도 아무도 일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깊은 내 아픔도 함께 공유를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지만 같이 있지 못하고 같이 있지만 하나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 게티는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같은 것이 뭡니까? 우리의 공동 관심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였지만 리즈만의 말대로 군족간도 고독을 왜 느끼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내가 넘어져 업어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 권고할 때 같이 울어주만은 이런 자가 내 곁에 위닥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외로움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두 가치는 우리에게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느끼지요. 그 가난과 이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처리할 것인가? 올해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가난 누구한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외로움은 그 누가 거부해도 찾아오는 하나의 바람과 같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자도 가난과 외로움에서 나는 별반 다른 세계 있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혹 지금 가난의 중심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남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류의 공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 해안으로 본 거지요. 지구에 방문했던 첫 번째 장사꾼이 갈증을 해소하는 약장수인 것을 주목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께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물론 1차 해석은 율법이지요. 법을 못 지켜서 정죄받는 일반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 포괄을 본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은 내 가족을 부양할 책임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을 키워하는 엄청난 채무가 마음에 있다는 거지요. 국가의 공무원들 기업인들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려하는 이런 엄청난 부채 책임을 갖고 산다는 거지요.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해석해도 큰 문제 없다고 이해합니다. 이런 자가 있는 경우에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잘 될까? 언제쯤 웃어볼까? 내가 언제쯤 편히 잠을 자볼까? 내가 언제쯤 모든 자에게 멸시받지 않고 당당히 살까? 이런 꿈을 꾸지만 실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늘 마음속으로 갈증만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데 주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과 힘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보장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믿고 죽게 나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여기서 언제 벗어날까 하고 목마른 갈증으로 아파하는데 주가 날 초대했습니다. 이런 자는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원문은 뭐죠? 빨리 오라는 겁니다. 오면 그 결과 가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는 거죠. 목마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 몸에 피부로 닿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할 때 오늘 주가 말씀을 남겼다는 거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부와 귀가 주기를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자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가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없는 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주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없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게 없다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데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간증했다는 거죠. 우리 주의 손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빈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께서는 그대로 이 땅을 창조했지만 지금도 예수의 손에 무엇이냐면 부와 귀를 공급하시는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매일 정할 만한 힘이 있을 것이고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가게 만드시는 권능과 권세가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간증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 왕이 이 땅을 통일시키고 왕국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다는 거지요. 이런데 아직은 전쟁이 안 끝났어요. 이러니까 전쟁 중에 성전 짓다가 전쟁 나면 성전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있으니까 좀 있다고 기다리고 이게 완벽히 통일된 이후에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한 다음에 드디어 성전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마친 다윗이 바라보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켜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이루신 이 거대한 역사 앞에서 너무 놀란 다윗이 많은 신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요 부와 귀가 죽기로 노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들 다윗이 누구한테 들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배워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전쟁터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도저히 왕 될 수 없는 마지막 신분에서 왕으로 씌워지고 수많은 적 가운데 몫을 보존케 하사 안덕케 하시고 지금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그 소아시아의 모든 땅에서 절대 강제로 굴복하게 만든 이 모든 힘을 해결 바라보니까 내 힘이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능력이었고 이걸 몸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들어서 한 말이라면 앵무새입니다. 배워서 했다면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모든 고백은 다윗이 일평생 삶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목소리에 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삶 속에 진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삶의 체험을 오늘 모든 자 앞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중심 뭡니까, 여러분들? 주의 손은 우리 손과 다를 것이고 주의 손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함께 쥐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이 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피자의 마지막 6번째 판 형편 피자. 우리의 어려웠던 형편들, 마음의 상처들, 슬픔들, 이런 내 삶을 어울지게 만든 또는 얼룩을 주었던 이런 형편을 피게 만들 그 힘의 기원과 탄생 근원이 바로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걸 느껴봅니다. 요셉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했죠. 요셉의 일생을 바라볼 때 요셉은 기도할 때 복을 구한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복에 관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데 요셉보다 큰 복 받은 자가 없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 나스 에브라함이 땅 두 지파를 얻게 되었고요. 요셉 땅에서 여러분들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고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의 가정을 구원시킨 한 가문을 보호시킨 아주 아름다운 가문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복도 구한 적이 없는데 모든 복과자보다 왜 더 큰 복을 받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에 관심이 없지 않지만 복을 구하지 않고 복받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안 볼 때도 보디발과 그 안에 쌓이는 정도 지킬 것이고요. 옥에서 날 버린 적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이해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삶 속에 준행할 때 안관 복에 따라와서 그가 복에 충실했던 법을 우리가 본다면 뭘 느끼는 것입니까? 요셉은 내가 바르게 서면, 내가 바르게 걸으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게 베풀 복의 모든 축적된 아름다움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기쁘시게 하면 주의 손 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복은 우리한테 옮겨질 것입니다. 왜? 주의 손은 빈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일평생 경험했던 고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까?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부라는 것은 재물과 재력을 말하는 겁니다. 귀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과 신분, 이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즉 내가 부를 가진 것도 내가 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은 내 노력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을 다시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전 이 고백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부와 귀가 주로부터 시작되고 부와 귀가 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리고 부와 귀가 주의 이름으로 내게 찾아오고 이런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큰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일왕국의 으뜸이 되어서 그의 내탕 국고에 엄청난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키웠던 이 가난한 목동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전체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 어디서 왔냐는 것이에요. 또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 5개밖에 없던 그 사람이 전쟁 때마다 매일 이겨서 올 때마다 절품을 갖고 올 때마다 그의 창고에 은금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가 어디서 왔냐는 것이에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귀를 말아보세요. 목동이어 집안의 여러분들 8번째 아들입니다. 왕으로 간택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지금 왕이 되어서 다윗 언약을 받아서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또 약속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신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신분의 귀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받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근래 재벌 3세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약물에 손을 대고 생일날 클럽을 빌려서 마약 파티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위세를 빌려서 연예인을 초대해서 애첩을 삼고 스폰서가 되는 부가 있다고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를 갖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귀가 없다는 거죠. 귀는 뭐죠?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참 근래 읽은 글 가운데서 참 좋은 글을 제가 한번 보고 감탄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직업이 있죠, 직업. 여러분, 직업이 있죠, 여러분들? 자, 지격 집사님, 직업이 뭐죠? 학원 원장이죠, 여러분들. 근데 잘 보세요. 직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직이죠, 여러분들. 내가 목공수면 내가 목수가 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목수가 직이라면 업은 뭐죠? 그 일인 거예요. 그럼 이런 뭡니까? 우리는 직보다 업을 더 순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수한 직인 사람이 나무를 안 자르면 업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을 살 때는 직보다 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직이라는 걸 잘하는 거죠. 내가 부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직을 자랑하지만 실제 정확한 직보다 업이라는 거죠. 네가 과장으로서 과장의 일을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부장이면 부장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업이란 말이죠. 이걸 잘해야 뭡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만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업을 하지 않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부와 귀가 재벌의 아들이에요. 그에게 결혼하면 어떤 여인은 일평생 통곡이 없을 거예요. 직을 보고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업이 없어요. 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녀석은요. 그래야 여러분들 사회 기여도 못하고 경영 수업을 착실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키워가는 이런 경영 훈련을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생일날 모 가수가 필리핀에 섬을 10억에 빌려서 생일잔치 했다. 물론 좋아요. 부가 있으니까.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존경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10억을 주고 섬 빌려보지 못했으니까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져보세요. 그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10억이면 제3세기 어린아이들, 말라리아에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맑은 물을 팔 수 있는 우물 역할들이요, 모기에서 이길 만한 모기장들, 이걸 수백 개를 준비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고칠 만한 가치의 부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가 있다고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가 바르게 쓰여지면 그건 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다윗은 부와 귀를 잘 조합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기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부만 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귀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를 능가하는, 내 부를 빛나게 만드는, 그리고 내 부를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업인 귀가 있을 경우에 모든 자가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두 번째 뭐죠? 또 권세와 능력이 누구?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분께서. 자, 보겠습니까? 또 만유의 주제이신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는 만유의 뭐가 되사? 주제가 되사. 여러분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주제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알긴 알아요.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제란 말은 이거예요.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주제입니다. 그가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주제는 누굽니까? 왕이지요. 여러분들, 대법원의 주제는 누구죠, 여러분들? 대법관입니다. 검찰의 주제가 누굽니까? 검찰총장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주제가 뭐냐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가 직인을 찍어야, 그가 허락을 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 뭐죠? 만유의 주제래요. 만유. 이 땅 모든 것, 이 땅에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는 이 땅 모든 피조물의 최종 결정권자, 뭐 생과 사, 축복과 저주, 그리고 승리와 패배, 인간사에 필요한 모든 결정권을 누가? 주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젊을 때는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애쓰면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말로 not enough to,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에 결심해주려면 아까 우리 지휘자님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건축자가 집을 세우려고 수고해도 야훼가 함께해야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여받은 보초 직무를 감당하려고 밤새 그 경성 깨워서 성을 지키어도 야훼가 함께해야 그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승리의 선물들, 그리고 장성들, 이김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생사, 이 모든 결정권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뭐죠, 여러분들? 왕의 힘. 능력은 뭐죠, 여러분들? 싸울 때 이기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싸워서 이기며 그리고 모든 걸 명령하는 이런 위대한 지위의 권세가 바로 누구한테? 아버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옛말에 틀린 말이 없어요. 건벌 10년, 화벌 11호라고 했습니다. 권력 10년 가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옛날 꽃도 열흘 넘기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예쁜 꽃도 열흘 지나면 꽃의 빛깔이 죽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왜 모든 게 생자 필멸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잡았다는 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요 과시할지 몰라도 이 건강도 과시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야, 그리고 아버지가 끊임없는 생명과 은혜를 계속 공급해야 우리가 이김을 갖고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삶 속에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오는 거란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모두 갖고 싶은 선물일지 몰라도 이 모든 것도 주의 서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한번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중계 선교여행을 갔답니다. 갔더니 식당을 갔대요. 식당 가니까 식당 앞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보통 간판이 걸려 있대요. 그런데 간판을 거는데 이 간판에 복자가 써 있는데 간판을 거꾸로 다는 거라. 거꾸로. 그러니까 복자가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거꾸로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글 모르는 간판쟁이가 실수한 건 맞아요. 근데 주인이 딱 보더니 화를 안 내고 그냥 거기서 했던 거예요. 계속 걸려 있다는 거죠. 오는마다 물어보는 거죠. 아니 글도 아는 양반이 왜 복자 간판을 거꾸로 할 것도 왜 바로 안다며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 주인은 거꾸로 간판을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죠? 왜 간판을 잘못한 거 계속 고사냐 그러니까 왜 복이 거꾸로냐고. 복이 위에서 오니까 거꾸로요, 여러분들. 복이 위에서 오니까 복이 거꾸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 같지만 이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우리의 열심만 갖고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그런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이김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잠언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동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모든 자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받겠다는 말을 약속을 주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보장받는 것입니까? 인자와 진리 같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메고 이걸 지켜 출애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께서 남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멤피스 암살당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60년대 미국 사회는 흑백 갈등이 너무도 심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자연길을 벌이면서 흑인에게도 버스 탈 권리를, 백인과 흑인이 함께 먹을 식당을 구하는 거, 지금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게 상식이 아닌 거예요. 흑인은 백인 학교에 입학을 못합니다. 같은 버스에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식당을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 지금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이것이 철저하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걸 타파하려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고, 인간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꾼 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걸 외치니까 일부 백인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멤피스에 암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기 전부터 죽음을 예감했는지 그는 말하는 거죠. 주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곧 생명 위협을 느낄 텐데 우리 말대로 좀 경험 좀 늘리고 좀 노출된 장소에 가지 말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보게나,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 복이지 않느냐. 아무 일 없이 오래 사는 것, 즉 여보게들, 내가 일찍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게.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닐세. 아무 일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아버지 볼 때 그 사치가 없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주가 내게 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있던 집 넓힐 것이고 반찬 개수 늘릴 것이고 옷까지 늘리고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구했다면 이것은 사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서요, 이걸 제게 부어주시면 외로운 자에게 곁에 가서 그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가 양식이 없어 누구의 집에 가서 못 드는 날이 없도록 주님, 적어도 내 물질이 생명을 낳는 황금봉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으로 부르겠다면 아버지가 이 불을 아버지 결코 막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주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주제의 그분의 손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 올해 여러분이 모든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싸움에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싸움에서 이겨서 패전벽이 아닌 이김을 얻으려면 주께 권세와 능력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결심 많이 하잖아요. 결심할 때 마음은 진실 맞아요. 나는 올 한 해 주일 다 지킬 거야. 올 한 해 기도불량을 늘릴 거야. 내가 올해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런 결심하는 건 순간 다 진실 맞아요. 이런데 그 결심을 우리가 유지 못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 결심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이루실 아버지 앞에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악과 싸워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밀려는 절망과 불안 속에서 평강을 유지할 이런 힘을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께 도움을 구한 자의 목소리를 한 번도 의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한 중에 모든 강구에 귀막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는 말씀을 줬잖아요. 권세의 능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오래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자를 크게 하심.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어떤 말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전쟁 이겼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1장 4절로 7절 말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 계명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지 말게 하고 네가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하던 너와 함께하여 너의 평생에 능히 널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대요. 지식도 지혜도 그리고 영적 싸움도 물질도 그리고 인격도 그리고 신앙의 진행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크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목동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왕이 됐네요. 그리고 그 왕이 나한테 용서까지 비네요. 내가 성전 지을 때 여러분들 모든 백성이 날 도와주었네요. 사울왕 죽은 다음에 북의 열지파간당이 와서 굴복을 하네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이란 말이죠. 이런 복이 왜 가능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날 크게 만들었을까? 이게 주께서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강하게 하시면 다윗은 접은 적이 없잖아요. 이 모든 승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잘 보겠습니까?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여러분 골리앗 바라보시겠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었어요. 손에 든 장검이 여러분들 80kg입니다. 갑옷이 100kg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지도 못합니다. 이걸 입고 있대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탐 골디의 그 골리앗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좀 특이해요.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보세요. 사울왕은 훈련받은 장수예요. 밑에 군사가 많습니다. 이는 40일간 골리앗 앞에서 한 마리도 대꾸 못합니다. 말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싸움은커녕 말대꾸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골리앗 앞에서 한 번도 저거가 싸우지 못한 이 다윗이 그의 목숨을 거뒀거든요. 여러분들. 그 강하게 하시면 어디서 왔냐는 겁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 즉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을 뿐더러 우리를 크게 만들고 강하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제 승리의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전 여러분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육적 확대도 그리고 영적 직경도 커지고 우리 한마음께도 더 많은 성도가 와서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잘 살고 싶고 좀 건강하고 싶고 참 큰 기업을 이끌고 싶고 모든 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한번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꼭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님의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평생 최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데 올라갔던 이 다윗은 삶의 생산 고백을 통하여 우리한테 세 가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에서 있다 고백할 때 다윗은 이 고백에 한치 부끄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찬미의 고백이 올 한 해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